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에 안 있어요. 제3국으로 자원봉사를 다 떠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의료를 돕든지 또 영양을 돕든지 교육을 돕든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머리 아프고 복잡한 데 있지 말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센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표만 끊어오면 먹고 자는 건 다 무료예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해갖고 오면 안 돼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체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나를 만나는 분 중에 100분 중에 100분은 시모님 저 자원봉사 한번 가고 싶어요. 다 빈말이야. 다 빈말이야. 네. 왜냐하면 자원봉사 갈 의지가 있다면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열성을 보여야지. 아니 그럼 나 자원봉사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전화해갖고 야 이제 자원봉사 때니까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길을 뚫어야지. 그런데 마음만 그 기분으로만 자원봉사 가고 싶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이 누르두 여러분들 오셨는데 아주 특별한 성지입니다. 1854년 교황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때가 아주 우리 교회적으로 복잡했어요. 교회적으로만 복잡한 게 아니라 전 유럽이 아주 복잡했을 때예요.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을 끝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전쟁에 쏟아놓은 돈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주 철저히 굶을 때였어요. 더욱이 이곳은 피레네 산맥 남쪽 지역이에요. 전 프랑스가 평지인데 여기는 평지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데죠. 거기에 벨라데타 아버지가 방앗간 하다가 망해갖고 아까 여러분들 1평 반짜리 감옥에 가보면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6명이 거기서 생활을 했죠. 벨라데타는 14살 때까지 학교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땐 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8살부터 한 10살까지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노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벨라데타는 땔감을 주로 조기, 개울, 지금 뭐 강이라고 봐야죠. 강 건너에 있는데 성모님이 벨라데타한테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벨라데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성당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많죠, 성당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벨라데타는 계속 여러 가지 힘든 마음고생을 겪고 있는데 본당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모님을 봤다면 증거를 갖고 와라. 본당 신부님이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증거를 본당 신부님한테 아름다운 부인을 봤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그랬을 때 성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말해라. 에고 수이숨 임마culata conceptio라고 얘기를 해라. 이건 라틴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벨라데타는 프랑스 말, 본토 말도 모르고 라틴어라는 거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본당 신부님한테 뛰어가면서 속으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에고 수이숨 임마culata conceptio. 에고 수이숨 임마culata conceptio. 계속 외우면서 가서 본당 신부 문을 두들겨요. 본당 신부 문을 여니까 벨라데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다고. 에고 수이숨 임마culata conceptio.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본당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확실한 발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당 신부가 벨라데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러한 기적은 후속적으로 따라온 거죠. 후속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정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 루르드에서 선포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지에 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에 거기 담당하는 하이디 수녀, 창설자 수녀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잠비아에 의사를 양성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양성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잠비아는 의료시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글에서 많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은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정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병원까지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을 나와야지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열 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이 나고 막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아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정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중간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지금 신종태 시무님이 말라리아를 2번 걸리셔갖고 반쯤 지금, 그리고 또 노주연 신부라고 의정부 쪽 오신 분인데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프랑스 이곳에 와갖고 한 지지난달인가 죽었어요. 젊은 신부인데 말라리아가 걸리면은 그렇게 한 때를 놓치면은 바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잠비아에 10년, 이제 11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직원들을 어떨 때는 뭐 많이 채용할 때 100명씩 채용을 해요. 나무 자르고 부지 정리하고 이럴 때. 그런데 이제 뭐 100명이 뭐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은 멀쩡하게 눈에 띄던 친구들이 다음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왜 안 보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요. 그냥 죽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 사람들은 영양이 좋지 않아갖고 아프면은 그냥 죽어. 지난번에도 우리 천세영 신부님이 본당 교우가 성탄 미사 하다가 가다가 죽었대. 네. 그리고 동네 아이도 하나가 그냥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지금 잠비아가 의사는 없지만 보건소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한 5동네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건소가 있으면 뭐해? 간호사가 없는 걸. 의사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이제 잠비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은 간호사 가운데서도 똑똑한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갖고 준 의사를 만들어줘요. 그런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경우 한 5년, 10년 근무하면은 교육을 다시 한번 해서 준 의사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저한테 제발 간호대학 좀 정글에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간호대학을 줘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정말 정글에다가 간호대학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2017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조의금이 한 1억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조의금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니 때 조의금이 들어오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쓸 거다.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조의금 갖고 막 형제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러고 내가 본당 신부하면서 장례가 나면은 꼭 문상을 가거든요. 문상을 갔는데 본당 신부가 갔는데도 안 나와 상주들이. 그래갖고 상주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지금 싸운다고. 왜 싸우냐 그러니까 지금 조의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상주를 못 보고 갔던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런 꼴은 안 보리라. 그래갖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이제 조의금을 받아갖고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조의금 싹 받은 걸 그 봉투를 내가 싹 들고 평창으로 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조의금 봉투를 우리 직원들이 열었어요. 직원들이 쫙 열어보니까 1억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1억을 이제 봉헌을 했죠. 아버지 이름으로. 5억이면 된다고 이제 수녀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쪽 한 돈 한 1억 있어갖고 내가 한 2억을 만들어갖고 이제 내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 만만한 게 뭐 우리 교우들이지, 다볼 교우들. 이제 그때는 다볼 교우들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아끼고 후원하는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내주면은 간호대학을 줘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30명이 낸 게 아니라 140명이 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모금을 다닌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간호대학 지니까 이 간호대학 짓는 돈을 좀 모아주십시오라고 어디 가갖고 이렇게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 나 돈 필요하시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럼 보내줘. 너무 신기해. 그냥 보내줘요. 그것도 내가 30명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140명이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우리 거를 보면서 정글 안에 이걸 적거든요. 거긴 정글이라고 그러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시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부시맨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 부시 지역이에요. 그러나 거의 정글하고 똑같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거를 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놀랬던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줘서는 허락을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학생을 원래 40명 정원인데 60명으로 늘리라고. 60명 늘리는 거하고 40명하고 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기숙사도 더 줘야지. 법적으로 무조건 기숙사를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 아니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들어간 돈이 15억이야. 참 신기하죠? 땡겨 먹으려고 좀 딴 데 좀 쓰려고 그랬더니 15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완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1억은 장학금으로 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3회 졸업생이 끝났고 아마 이번에 4회 졸업생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방문해 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볼 때 여기 간호대학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내가 대학을 하나 줘서 하느님께 봉헌했고 잠비아 국가에 이거를 했구나. 이들한테 대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이 들어서 갖고 여기에 수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대학에다가. 그래갖고 40km 내 전 정글에 전기가 보급이 돼요. 이 간호대학 덕분에. 그래서 참으로 하나하나가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2015년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잠비아를 다니다 보니까 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식량이더라고요. 물, 식량이 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여기가 보면은 전체가 수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 아니에요. 전체가 수목이에요. 수목. 근데 여기 수목인데 왜 농사를 못 짓고 이러고 있을까? 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까? 보니까 이들은 문화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한테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거, 문자.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원시 시대부터 쭉 원시적인 것만 받아 내려온 거야.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야말로 문명의 시작이에요. 문자가 있어야만이 다음 세대한테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 또 전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스메르 문명이라고, 여긴 지금 중동은 아니지만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라크, 이란 요즘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쪽 지역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기원전 3000년 전에 밀농사를 시작하고
이랬던 첫 문명인데 이들이 인류의 문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문자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가 그렇게 대단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자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떠돌아 다니면서도 자기네들의 그것을 지키고 지금도 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문자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님한테 매일매일 큰절을 해요. 광화문에 가면은 정말로 큰절을 해요. 오늘 강의에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문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한테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경험이 그냥 원시 경험이 아직도 내려와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정도면은 농사 지을 수 있겠다. 아주 풍요롭게 짓겠다. 그런데 이제 혼자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마침 정주영 회장님이 아산에 방조제를 막아서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가 6천만 평이래요. 그런데 마침 저하고 본명이 같은 베네딕토, 이제 지금은 회장님이죠. 서울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주영 회장님한테 픽업이 돼갖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신 지 10년 훨씬 넘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전부 다 맡아갖고 지금 운영을 하지만은 그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비아로. 저도 이제 1,000만 평 땅을 받은 데다가 이 땅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여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 저기 신부님 두 분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옥수수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주 잘 짓고 있더라고요. 아주 제가 희망이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지금도 잠비아 가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아주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거기 가서 농사 짓고 트랙터로 밭 깔고 그 다음에 불도우자로 밭 만들고 관계시설이라고 물대는 시스템 갖춰놓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교님이 어딜 가느냐고. 너는 한국에서 강론해야지 어딜 가느냐고. 그래갖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2015년 7월 차파 룽거 대통령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사를 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순여원 성당에서 기도를 한참 하고 바깥에 나와갖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은 땅을 몇 평을 져야 돼요? 진짜로 하늘에다 대고 몇 평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딱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아 3,000헥타르인가 보다.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I need 3,000 헥타르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3,000헥타르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0만 평이야. 나 그렇게 큰 줄 몰랐어. 여의도 12배 땅 크기가. 우리 신부님들은 알겠지만 우리 땅은 하루에 다 못 돌아가요. 너무너무 땅이 커갖고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지. 그때 어쨌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또 순회 강연이 있어갖고 암스테르담 유럽으로 올라왔죠.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룻밤 지나는 거죠. 그때 수녀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갖고 다른 데 땅 찾지 말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땅을 찾아갖고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땅이 국립공원 땅이에요. 그래서 1,000만 평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죠. 그래서 2017년, 2018년에 등기가 끝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땅 등기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나면은 딴 사람이 찾아와갖고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법정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잠비아 사람은 외국인 편을 들겠어요? 잠비아 사람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잠비아 사람 편을 들죠. 그러니까 등기를 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등기가 다 끝났어. 그래갖고 정말 기적같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70살들이랑 밥 먹었는데 70살 같지 않더라고 보니까. 네. 아주 젊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떠납니다. 의료진까지 다 합쳐서 한 60명이 떠나는데 올 여름부터는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갖고 삐쩍 말로 영양이 안 좋아요. 영양이. 그래서 내가 있는 3주 내내 매일 식사 배급을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심화, 옥수수, 주식뿐만 아니라 토마토 볶은 거, 달걀 후라이한 거, 닭고기, 돼지고기, 샌드위치, 뭐 감자, 뭐 카사바, 뭐 하여튼 영양분 좋은 거는 다 애들한테 해주려고 그래요. 한 2억 정도 들 거라고 우리 천시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20일 동안 한 400에서 500명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밥해서 먹이는 거예요. 400에서 500명 정도를.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또 유튜브 수익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할 때 선전 앞에 그것만 한 2분만 보셔도 한 나한테 200원, 300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돈들이 꽤 돼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내놨어요. 5천만 원을 내놓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1억 5천만 원만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은 아이들 한 달 동안 충분히 키투에라는 도시로 가는 그 길을 보면은 키도 못 살아요. 그 도로에 사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키투에로 가는 그 완전 부식길 애들은 키도 못 살아요. 얼마나 못 사느냐 하면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도 별이 보이고 나와도 별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밤 10시쯤 우리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다 길에 나와 있어요. 방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 동네 아이들도 먹이려고 우리 천시문하고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런데 1억 5천 원이면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었어요. 1억 8천을 보냈어. 그래서 참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 주의기도 할 때도 뭐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요즘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갖고 2억 모으기, 물론 제가 5천만 원을 내놨지만은 1억 5천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2억 3천이나 모아져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갈 때 가족을 위해서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옥수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2배를 더 심어갖고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문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물을 좀 더 파갖고 이번 4월 달에 옥수수를 또 심을 거예요. 또 심어갖고 7월 달 그때 시작할 때 수확을 해갖고 그 심은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한 달 아이들이 충분히 먹으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올해 이제 연습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고 이제 이게 우리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게 돈이 없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400명, 500명 밥 해주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34,2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보면은 또 근대사를 보면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은 막 돈 벌라고 안 그래요. 3만 달러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에 안 있어요. 제3국으로 자원봉사를 다 떠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의료를 돕든지 또 영양을 돕든지 교육을 돕든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왜 느끼느냐 하면은 우물 파달라고 1,000만 원씩 보내는 분이 지금 140분이 1,000만 원씩 보냈어요. 114억 정도 보냈죠. 그리고 학교 줘달라고 보낸 분들이 한 10억 정도를, 한 분이 5억, 한 분이 5억, 한 분이 2억, 그리고 12억을 줘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막 방송에 나가갖고 이런 거 막 자랑을 안 하고 지금 방송 출연해달라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안 나가요. 방송 출연해달라고 그러는 거 왜 안 나가느냐 하면은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난 그냥 신부다. 그리고 또 내가 방송에 출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더 피곤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신부님들 또 나름대로 사회운동하는 한국에 있는 돈들은 다 황신부한테로 간다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 같지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물 파는데도 지난번에 작년에 갖고 20개를 우물을 팠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물 파. 그리고 그냥 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우물 파는데 내가 가서 좀 보고 촬영도 좀 하고 파는 것도 보고 또 잘 됐는지도 보고 그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한 40개, 50개 정도 팠는데 어쨌거나 한 100개를 더 파야 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일상에 굉장히 충실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다닐 거예요. 옥수수, 밭 해야지, 콩 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콩 공부를 많이 하는데 척박한 땅에는 콩을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기름져요. 콩을 심었던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졌어요. 그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 이 콩이. 그 다음에 또 클로버. 이거를 심고 그걸 갈아엎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농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자운형을 심고 그걸 갈아엎으면은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알파카. 이거는 이제 남미에서 들어온 건데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지금 그 농장을 갔다 와봤는데 그거를 하면은 농사가 잘 돼. 근데 우리는 1,000만 평 있는데 너무너무 땅이 좋은데 척박해. 그래서 이제 콩 심을 일이 바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국민 심부름꾼이냐? 돈 좀 그만 보내라. 내가 그러거든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돈 좀 그만 보내요. 힘들어. 바빠. 지금 들어온 돈도 하기 힘들어.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 30%가 보내줘요. 목사님한테 보내지 왜 나한테 보내느냐? 그러면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 보내고 나면은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안양에 사는 이화자라는 성도가 한 분 계신데 나한테 3,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주교자 성당에 서품식 때 갖고 왔어. 그래갖고 왜 나한테 주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다는데 목사님한테 주지. 자기가 목사님한테 많이 줘봤는데 한 번도 결과를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신부님은 간호대학 사진도 보여주고 우물도 보여주고 뭘 보여준다는 거야. 보여주니까 저분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들어오는 돈들이 10,000원. 그러니까 또 보여주려고 그러면 또 촬영을 해야 되잖아. 바빠. 물론 이게 행복한 비명이죠. 저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걱정 없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들이 6분 안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 500명이 넘게 들어왔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너무 좋아해요, 뭐 신부님 후원해요 이런 얘기를 그냥 들을 때는 빈말이겠지. 그냥 보통 신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말이에요. 교우들이 나 말고 다른 신부들한테도 다 똑같이 말해요. 신부님 오늘 강론 잘 들었어요. 신부님 너무 좋아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존경합니다. 다 해요. 모든 신부들한테. 아주 미친놈 아니면은, 신부가 미친놈 아니면은, 아니 내가 보기엔 미친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신부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나갔고 교우들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존경받고 있구나.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6분 만에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인기가 있는 그냥 인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내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은 우리 김태희랑 정지훈 B랑 가끔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은 우리보다 더 연예인이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나를 만날 때 우와 그런데요. 우리 신부님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라고.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되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고 살아있고 뭔가 핵심을 찔른다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럴 때마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거나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강의가 있어서 방에서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이 많은 교우들, 또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우들, 또 요즘은 뭐 천주교 신자만 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신자들이 강의를 엄청 들어요. 근데 좀 미안한 건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절을 다녔는데 교류받고 세례받았다고 댓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무슨 내가 외국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말하듯이 막 여기에 식스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도 뭐 아주 왜소해 보이고 볼품 없는데 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후원을 받나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다. 항상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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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그리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하잖아요. 그때 당나귀가 이야 내가 잘나서 정말로 나한테 사람들을 좀 환영을 하는구나. 내 평생에 나귀로서 이런 대접 받는 건 처음이다. 역시 나귀가 최고다. 그리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귀가 눈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나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겠지. 그 예수님을 보고 환영을 한 거지. 만약에 내가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마누라한테 쫓겨났어도 결혼한 지 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쫓겨났을 거예요. 재혼을 했어도 또 쫓겨나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나를 하느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또 좀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1000만 평 안에 100만 평 정도의 습지가 있어요. 습지. 저는 이제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환경공학을 공부를 했을 때 그 교수님들이 생태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습지는 보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어우러지는 데가 습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습지에 새들도 날라오고 물고기들도 모이고 수초들도 생기고 온갖 나무들도 온갖 열매들도 이게 어우러지는 데가 습지예요. 그리고 습지의 가장 좋은 장점,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100만 평이라는 습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내가 습지에 직접 걸어 들어가면 푹푹 빠져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 습지만 정리가 되면은 1000만 평 전체를 농사 지을 수 있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만들 거예요.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보호구역을 통해서 물을 또 생성하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뭐 이런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많이 계획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만나면은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30년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공학적인 거 그런 걸 많이 아느냐고. 공부했잖아. 학교 다녔잖아 일단. 그리고 석사학위도 갖고 있고. 제가 전공은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물 처리, 수처리. 오염된 물도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좀 있죠. 근데 여기 물이 맑아요 일단. 수처리 할 것도 없어. 너무 좋아. 이게 하루에 거의 50톤, 100톤의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물은 충분해. 근데 가장 문제는 이 물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안타깝죠. 나는 정말로 이제 내 인생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 밥도 좀 해주고 뭐 여러분들 나는 재주가 없다. 밥 해주는 재주는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나무 우리가 심어놓은 거 가지치기 이 정도 할 수 있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내지 2년 정도 대한민국 머리 아프고 복잡한 데 있지 말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센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표만 끊어오면 먹고 자는 건 다 무료예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해갖고 오면 안 돼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체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서 또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들도 많은데 제대로 쉴 공간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곳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곧 활용을 할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좋은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사당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걸 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앞줄에 있던 삼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님 이건 국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인데 신부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무슨 돈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저 하늘에서 다 내려온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국회에 초청받아 와서 강의하는 강사 중에 이쪽에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랬지. 내가 60회 특집 뭐 회가 무슨 강연인가 뭐 그 강연을 초청받아서 내가 바로 전 강사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신부님이 처음이래요. 그냥 자기가 한 일을 쭉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말 안 한 사람은 신부님이 처음이래요. 내가 뭐하러 도와달라고 그래? 그거 도와주는 거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 다 망쳐요. 그 사람들 따라다니다 내 인생 망쳐. 도와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있으면 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부귀 영화를 본다고 힘들게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 있어요. 이제 후원한 돈이 아마 올해 내년이면
그 돈 다 쓸 거예요. 그럼 돈 떨어지겠지. 돈 떨어지면은 안 하면 돼. 이게 내가 지금 하느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하느님이 하는 거지 내일 하는 거야. 돈 안 들어오는데 내가 뭐 하러 해? 안 하면 돼. 그게 되게 편안해. 안 하면 되지. 농사나 많이 짓고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농토 많이 넓히고 그리고 관계시설 해놓고 그러면 되지. 건물을 뭐하러 계속 줘? 저 정도만 줘놨으면 됐지.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빵 많이 먹이고 그 지역민들한테 우물 많이 파주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6분 만에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열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내년에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해놔. 나 내년에 자원봉사 하겠다고 미리 신청을 해놔. 전화를 해갖고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접수를 받아놓고 내년에 연락이 가면은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고 그러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나를 만나는 분 중에 100분 중에 100분은 시모님 저 자원봉사 한번 가고 싶어요. 다 빈말이야. 다 빈말이야. 네. 왜냐하면은 자원봉사 갈 의지가 있다면은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열성을 보여야지. 아니 그럼 나 자원봉사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전화해갖고 야 이제 자원봉사 때니까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길을 뚫어야지. 그런데 마음만 그 기분으로만 자원봉사 가고 싶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아프리카로 간다는 건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말라리아도 걸릴 수 있고 풍토병도 걸릴 수 있고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지금 우리 천신부님이나 신신부님 또 아프리카에 사는 또 다른 선교사들 너무너무 존경해요. 정말로 존경해요. 그리고 내가 재정을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느님께서 저한테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미사 예물 때 그냥 이름만 쓰면은 내가 이게 뭔 줄 알고 사연을 써야지. 아, 이분이 이런 사연으로 이걸 미사를 봉헌했구나. 제가 매번 성주 순례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미사 예물 봉헌하시면은 저는 미사 예물 손것도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해갖고 직원들이 갖고 가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 사연만 읽는 거예요. 사연만. 그런데 어제 우리 시부님이 뭘 하나 갖고 왔어요. 글을 하나 갖고 왔길래 읽어봤는데 아, 참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에요. 재밌는데 이게 지금 2월 11일 성모님이 루르드 성모님이 발언해갖고 25일까지 발언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 발언 기간 내내 성주순례 중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은총 속에 있는 분들이 아니야. 70년 전 기억 새벽 2시에 쓰셨더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따끈한 물에 청국장 가루를 타서 먹는 일. 하여튼 성주순례 떠나는 날 아침에도 청국장 가루를 분명히 먹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수요일 하루 청국장 가루를 먹지 않았다고 오늘 목요일 이른 시간에 화장실에서 끙끙 벌벌 신음 소리를 내며 힘을 준다. 안 나온다. 70년 전 기억 떠올라. 판자로 만든 변소 쭈그리고 앉아 용을 쓴다. 다리가 저려 코에 침 바르고 때로는 구더기가 나에게 기어올까 무섭다. 겨우 똥이 나오면 다리가 펴지지 않는다. 오늘 한밤중 청국장 가루의 고마움을 다시 실감한다. 변비 고통 겪는 사람에게는 청국장 가루가 해방자다. 그렇다. 변비도 병이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청국장도 은총의 하나다.
이 짧은 글 쓰는 이유는 몰라서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작에 먹지 못했던 안타까움. 또 뒤까지 썼어. 이 세상 끝까지 복음 선포의 사명처럼 변비가 아닌 사람은 청국장 이야기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똥 넣고 똥을 쳐다본다. 오래 아프게 한 똥이 어떤지 보게 돼. 말라서 길쭉하니 뾰족하다. 아니, 뾰족한 게 왜 그렇게 나오는 게 아팠던 것일까? 그렇구나. 말라서 딱딱해져서 아팠구나. 그리고 그 뒤는 좋은 색의 좋은 모양이다. 청국장 가루 매일 먹으면 정말 신기한 일, 시원함, 편안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 나같이 편안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당장 고치고 해결하고 하루가 바뀌는데 오늘 새벽 변비 고통자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난을 떠나 여기지 마시고 그냥 변비 고통 받는 사람에게 당장 고통 끝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기적을 주고 싶어서 저만 좋으면 끝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해지기를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글을 혼자 너무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로 강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놀래요. 나는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여튼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렇게 행복하죠. 그 다음에 생태마을에서 농사를 지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직접 가갖고 막 심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 농사 짓고 자라고 수확하고 열매 맺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상추 먹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진짜 우리 간장 같은 경우는 돈 주고 팔기 싫어요. 그만큼 아까워요. 돈 주고 팔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보람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 보람, 자부심. 그리고 이제 우리 청국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설사한 사람들,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 변비 있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만 원짜리인데 그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죠. 또 아프리카 신학교도 짓고 간호대학도 짓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짓고 피정 센터도 짓고 또 선교 센터도 짓고 또 어려운 데도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한 보람. 또 다볼사이보 성당을 열고 난 다음부터 어려운 나라 도와준 돈, 어려운 사람 도와준 돈이 지난 3년 동안 28억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 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우는 소리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데 뭐하러 우는 소리를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뭐 5천만 원, 1억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느냐고.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쯤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돈이 필요할 것까지도 느끼는 거야.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 할머니지만은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해주는 그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우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오늘 좀 아주 교만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발 빼고 저렇게 발 빼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그래도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빛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올해 처음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기절이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좀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쉴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그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은퇴 후 누구는 또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생존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사는 시간이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 나눔을 선택하는 삶, 이제껏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순간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걸 많은 이들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더는 속도를 낼 필요도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질문 앞에서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쓰는 인생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함 너머에 있는 진짜 보람, 그것을 찾아가는 모든 여정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